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역대 상하를 나눕니다. 오늘은 역대 상하 16번째 나눔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아스 왕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9대의 왕으로서 아마샤가 25살에 왕위에 올라가서 29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2절을 묵상하면서 참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안타까운 이런 마음들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안타깝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평가할 때 쓰는 언어가 이런 언어라고 한다면, 그렇죠? 다시 죽었다가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평가를 받는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는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가받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평가받는 것은 다들 좋아하지는 않죠.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시험 보는 거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또 시험을 치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하고 다른 종류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선하게 살았니? 선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두 가지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너 하나님만 섬겼니? 이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럼 무엇을 일컬어서 이렇게 평가, 판단하게 되냐는 거죠. 반대 용어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 말에 불순종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넌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지? 너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어.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겼어. 이것을 이 길을 일컬어서 악한 길,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원하든 원치 않든 무엇이 드러나야 하냐면 평가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해서. 이미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이렇게 왕들이 평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평가하는 크게 세 종류를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둘째, 마귀가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셋째, 여러분들이 평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후대가 우리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평가를 피할 수 있는 걸까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어떤 걸 평가할까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이라는 속성의 기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평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는 움직이는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정된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다림줄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 내 뜻대로 변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었고 시내산의 언약을 주었고 다윗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받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올바른 평가, 바른 평가, 최고의 평가, 이 용어가 성경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평가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율법, 모든 말씀 앞에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 표대, 방향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무엇으로 평가하냐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은 말씀대로 사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딴지를 거는 거예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그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덜 죽은, 덜 다듬어지진, 덜 치유된, 뭔가 덜 성숙된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해서 우리를 흔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미혹된다, 유혹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용납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것이냐, 사단에게 반응할 것이냐. 이미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 초이스라고 그래요. 이거를 선택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미혹과 유혹에 이거 어쩔 수 없어, 상황을 봐 이렇잖아, 환경을 봐 이렇잖아, 야 나를 봐 이렇잖아 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합당한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죠? 자꾸 이유와 핑계로 여기에 휩쓸려서 하나님보다는 당위성, 이걸 자꾸 주장해서 사단에게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을 마치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해서, 하나님 날 안 도와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라고 핑계를 어디다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디를 성경을 읽게 되냐 하면 출애굽기 5장과 6장을 읽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5장과 6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불러서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누구를 만나고 나와요? 바로 왕을 만나고 나와요. 이때부터 모세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백성들 안에도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를 좀 가만 놔둬. 두 번째, 바로를 그냥 가만 놔둬.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만 놔두라는 표현을 할까요? 상황을 보니까 더 힘들어졌어. 더 짐이 무거워졌어. 그리고 괜히 오해를 받아서 그 노동의 강도가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불편함과 불이익이 오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느껴지고 보여지고 감당해야 될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우리를 가만히 놔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누구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세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못 볼까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편함 없이,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왜 내가 생각하는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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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5장과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를 쭉 제가 10장과 11장까지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세는요, 더 이상 백성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반응이 아니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의 반응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을 보이는 자.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편안함으로만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고 싶은 것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야 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의 비워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비움. 자기 비움은 자기의 부인을 말하는 거고 자기의 부인은 결국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의 면전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맞는 사람이었다가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야누스도 아니고 한 사람인데 한 번은 하나님께 붙잡혔고 한 번은 사단에게 붙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보여줄까요? 나중에 결론으로 하나 적어놓긴 했는데 이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여주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각과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서로 충돌하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고 영의 생각을 하면 사단이 우리 안에 침범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통해서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요하스도 그렇고 또 오늘 나눌 아마샤도 그렇고 또 시간이 되면 우시아까지 일단 좀 나누려고 일단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한 분 한 분 한 분 일단 세 명만 생각했을 때 이 세 명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렇죠? 유종의 미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모두 실패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은 다 좋았어요. 근데 그들은 마지막은 다 실패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마지막에 실패한 거 지난 시간에 봤죠? 그 다음에 오늘 그의 아들 아마샤도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마지막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 52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42년 동안은요 강성하게 형통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이후에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26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42년이 지난 어느 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는 52년을 통치합니다. 그럼 42년은 강성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10년은 어떤 삶을 산 걸까요? 교만과 악에 빠진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 우시아는 대표적인 종교 개혁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대표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로가 어떻게 했다?
결국은 실패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26장 23절 그를 향한 마지막 단어가 어떤 단어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이제 병이 났어요. 근데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 곁에 장사가 되었어요. 다윗의 묘실에 장사가 된 게 아니고 묘실 곁에요. 그는 불명예스러운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시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왔냐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출애굽기를 읽다가 갑자기 5장과 6장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오버랩이 돼서 좀 깊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주도 집회를 하는데 주제를 좀 먼저 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 어떤 방향을 잡을까요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지금 여러 개 이제 그 주제를 놓고 어떤 걸 선택할까 막 이렇게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기를 보게 됐는데 5장과 6장이 그렇게 오늘 아침에는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하여간 5장과 6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간 막 이렇게 오전 하여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것이 단순히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누구의 이야기냐라고 봤을 때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도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샤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장 2절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이거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묘하게 성경을 말을 이렇게 정치인인가 봐요. 묘하게 이렇게 유권 해석하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어쩌고 한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신앙이 철두철미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회주의자, 어떤 이런 그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었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과거를 추억하면서 한번 묵상을 제가 해봤는데요. 그가 몇 살의 왕이 되냐 봤더니 25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25년 동안은 누구랑 함께 살았을까요? 아버지 요아스. 그럼 요아스에게 25년 동안 그가 어떤 머리가 굵어지고 어떤 가치관이 생기는데 무엇을 보고 자라난 아들일까요? 그렇죠? 아버지 요아스가 실패한 것을 보고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패만 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패 플러스 그 안에 훅 들어온 게 있어요.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방백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왜 요아스 아버지가 실패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 사후 이후에 그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방백들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요? 방백들의 게임, 꾀. 단순히 꾀만 보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무지막지한 그 권력과 그 무서움과 그들의 어떤 협박과 그들의 꾀에 아버지가 어떻게 흔들렸고 그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옥죄면서 왕을 움직여가는지를 왕자로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아마샤는 무엇을 가슴에 품게 되었을까요? 무섭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 돌파해야지. 내가 왕이 되면 저것들을 그냥 이해하면서 돌파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샤는 뭘 품었다고요? 방백들을 향한 두려움, 세력들을 향한 두려움, 정치 권력을 향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근데
자기는 이제 무엇이 될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운명을. 근데 그 안에 자꾸 채워 담는 건 뭘 채워 담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비신앙적인 거.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걸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채워요? 세상적인 가치관, 육체적인 가치관, 인본주의, 그다음에 세속주의, 이런 혼합적인 것으로 자기를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돼서 자라난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마샤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샤입니다. 그냥 25살인데 나이가 25살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렇죠? 지금도 25살은 적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왕으로서의 가치관을 볼 때, 또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어떤 이런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런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2절 이거. 그게 제가 이런 표현 쓴 거예요. 아, 이 양반 정치적 표현을 쓰네? 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권에서 그렇게 만드는 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 유권에서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게 뭔지 아세요?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이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론에 따라서 다 바뀌잖아 이게. 그러니까 2절은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 여러분은요, 분명한 용어를, 화법을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화법이 뭔지 알죠? 미꾸라지 화법이라고. 해석하게 만들어요. 해석하게 만들어요. 예. 근데 2절이 그런 뉘앙스를 너무나 많이 풍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자료는 아닙니다. 혼자 앞뒤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어디서 온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의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가치관 가운데 내 것이 없이, 어떤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환경 때문에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않고 어떤 걸 가지고 자라날 수 있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샤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스는 그렇게, 그 다음에 아마샤에서 두 번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7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요? 선지자를 보내줘요. 15절에 또 하나님 누구를 보내줘요? 선지자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워 주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선지자를 보내서 기회를 충분히 주잖아요. 듣고 들을 수 있는. 근데 그때 요아스는 무엇을 선택했다? 기가 막혀서, 그렇죠?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는 올라가서 하진 않았어요. 용병들을 돈 주고 사는데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쟁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는 이김으로 말미암아 용병을 쓰지 않고도 이겼네, 야호 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돌아오게 될까요? 자만.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겼어. 근데 이긴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14절 무엇을 가져오고 있나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냥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진짜 왜? 이걸 왜 이렇게 해? 아니, 이런 경우가 초대 있어요. 초대. 예. 근데 아니, 얘가 왜 이래? 얘가 아마샤예요. 아니, 왜 세일 다 이겼잖아. 근데 그때 신간은 어떤 신간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그들의 신은 내가 섬기는 신보다 하급이다. 이런 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전통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겼잖아, 아마샤가. 근데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왜 가져와서 그 신을 섬겨?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지? 이게 만약에 막 여러분이 했다 그러면, 내가 했다라면 날 향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그럴까? 이런 곰탱이 저 무슨 지랄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표현할지 몰라요. 저 왜 그래? 목사는 왜 이런데? 왜 저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게 막 이렇게 비난받고 신랄하게 막 비판받아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절을 통해 제가 묵상한 것이 그 방향을 그렇게 흐르게 된 거예요. 자, 2절을 이제 전에 했던 걸 다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들어볼 때, 자꾸 또 듣게 할 때 왜 내가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 세겜 사람들의 섬기는, 에돔 사람들의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본 걸까요? 방백들 눈치를 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게 너무 약해. 그래서 우유부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사상, 이 신앙심이요 너무 쪼그라들었어. 주눅든 신앙.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누구를 지금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샤에게 있는 거예요. 정치적 세력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 왜? 저 신들을 섬기게 와서 이것을 방백들에게 신이라고 나누어 주면 방백들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삼을 수 있으니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을 가져온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함도 있지만 방백들을 향한 두려움이 왕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는 나는 싫은데, 그렇죠,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또 때론 자녀 눈치 보고 그렇게 결정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왕은 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결정 14절은요 왜? 눈치 본 거예요. 근데 이미 요았을 때 다 죽었잖아요. 또 죽었잖아요.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죽음은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해. 그 세력들, 이 카르텔이라고, 이것이 아직 와해되지 않았어요.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아직도 산당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상 숭배의 문화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산당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카르텔이요 너무 무섭게 유다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마샤 왕 때 보여주는 거야. 그게 왕이라고 해도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가 왜 이런 정치적인 결단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저는 2절 속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묵상을 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즉 뭐예요? 자기도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자라나면서 뭘 봤다고요? 방백들이 어떻게 하는지,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아버지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카르텔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아마사가 뭘 생각한 거예요? 나 살고 싶다. 나 살고 싶다. 이 자리를 좀 더 보존하고 유지하고 싶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돼요. 지키고 싶잖아요. 그럼 진짜 치사해지는 거예요. 타협해야 돼요. 아니면 죽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엔 꼭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아마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낸다고요?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샤가 무엇을 선택하나요? 그 선지자의 말을 선택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도 손자를 어떻게 했어요? 스가랴를 죽여버렸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 뒤지게 맞을래? 16절에요.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고 갔어요?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서 아마샤의 이야기가 끝나 버립니다. 비참한 최후의 삶을 아마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으니까 이해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나누고 싶은 저 핵심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아마샤를 통해서 다루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 우시야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26장으로 넘어와서 그는요 16세의 왕이 돼서 3절 52년간 다스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는 16년 동안 무엇을 보고 자라났을까요? 누구를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아마샤를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마무리할 때 그는 누구처럼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마샤가 걸었던, 아마샤가 섬겼던, 아주 또 그렇게 하여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어도 다른 걸 보고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다른 걸 보고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아스를 통하여서 아마샤는 아픔을 간직하고 이것이 사상과 실행하는 자기의 철학으로 그 두려움과 떨림 그렇게 정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시야는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라고 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마샤에게 없는 하나의 조건이 하나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입니다. 그에게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죽은 사람 말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말고 다른 스가랴입니다. 뭐 동시대 같은 이름 많잖아요. 사밧, 여호사밧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게 다른 스가랴예요. 근데 그 우시야를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묵시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때와 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우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역기능적 환경 속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강성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멘토로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하면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우시야에게는 스가랴라고 하는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도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픔과 슬픔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지나왔던 역대기의 이야기를 이 전달에 에스라가 전달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야, 역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누구누구 몰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아, 하나님을 찾을 동안엔 형통했구나. 또 지난번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형통했구나. 무엇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할까요? 포인트, 그 핵심이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5절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로 하나로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정말 이 역대기 기자가, 아니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단순히 어떤 하나의 한 인물로 지나간 사람의 어떤 역사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자서전을 읽는다 그러면 그저 뭘 배울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것을 에스라를 통하여 또다시 포로를 갔다가 다시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걸까요? 5절을 통해서, 야,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대. 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 15절, 기이한 도우심으로 장성하여 짐이니라.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단 5절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희망이 없어요. 기도를 줄이지 마시고,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마시고, 이쯤 됐지, 이제 평안함, 내 안에 있는 그 안정감을 가져올 때 거기에 취하지 마세요. 제가 내가 연말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연말마다 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 얘기 기억에 남나요? 내가 특별한 사람들 몇 명에게만 했나? 전 이걸 습관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어떤 나의 공로, 어떤 우리의 잘남, 어떤 이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늘 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숫자가 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보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안주하면, 긴장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즉 내가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막 산다라고 한다면 과연 성결한 교회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나는 늘 아니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고백을 저는 수없이 매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 말을 기억하나요? 내가 몇몇에게만 했나? 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제 제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성결한 교회의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으로는 오늘 포항에 나오셨으니까 포항도 있고, 대구도 있고, 구미도 있고, 대전에 갔으니까 대전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도 있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뭐 자랑할 만한 게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성결하게 강성한 부분도 있으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표현할게요. 김경수의 잘남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 또 이해하시고, 전상수 장로님의 어떤 그 섬김의 결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 또 이해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한결같은 섬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우리 대구 셀들의 가족들이 등록해서 나와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절대는 뺄게요. 거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서울비전센터가 있으니까 더 활성화됐죠. 물론 그런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절대라는 말도 빼고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즉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에베소서 2장을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디를 꼭 읽으라고요? 겸손의 이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제가 시간 되면 꼭 읽으려고 원고에는 적어놨어요. 그게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지금 오늘 세 번째 사람 나누고 있잖아요. 오시야. 그렇죠? 오시야는 52년을 통치합니다. 제가 그걸 나눠줬어요. 조금 아까 42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 강성한 삶을 살았다. 어떻게 강성함을 누렸을까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강성함을 누렸어요. 첫째, 하나님의 땅에 복을 주어서요 100배의 기적을요 계속해서 이삭처럼 누리게 했던 그 누림을 받았던 시대가 우시야 시대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 축복을 주었어요? 막 기초 산업을 육성해서, 그쵸? 경제가 회복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막 넉넉해지는 거예요. 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6.25 8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곳을 실제로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방력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이게 아무 때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이건 특별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42년 동안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42년 동안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이요. 그는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도 있고 따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줄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줄이지 마세요. 16절, 강성하면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째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않는다. 내 능과 내 힘으로 했다.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8장도 동일한 이 사이클이 나옵니다. 내 능과 내 힘으로 했다 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시야.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 능과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직분의 경계를 지키지 않았다. 직분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과 제사장의 이 역할. 왕이 42년 동안 형통하며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막 승승장구하는 형통의 삶을 살다 보니까 무엇도 이 우시아가 넘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적 영역도 내가 그것도 할 수 있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천상의 어떤 존재가 있었죠. 그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그 천사 이름을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루시퍼라고. 그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비길 만할 정도로 영화로운 존재였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비길까 하노라라고 하는 어떤 마음? 교만함이 들어서 쫓겨난 존재가 사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시야에게, 그래서 우시야인가 봐요. 이게 이제 한국어의 묘한 묘미를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루시퍼에게 있는 마음이 누구한테 쑥 들어왔을까요? 우시야에게. 이야, 소름 끼치지 않아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도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나 되면요, 그쵸? 금방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지 않기까지는 절대 볼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행동. 근데 그 자리가 딱 되면, 그 위치가 딱 되면, 그 상황에 딱 되면 그때서야만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것, 그게 우리 안에 어떤 기질이냐 하면 교만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의 우월성인 것처럼, 즉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나의 재주로 어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 마음이 훅 들어왔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뭐라고요? 로맨스. 남이 하면 뭐죠? 예, 그렇대요. 혹시 우리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예? 나는 철저하게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누가 같이 막 하면 왜 저래? 왜 저렇게 지나치게 한대? 이렇게 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하는 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이 하는 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그쵸? 눈 감아도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거는 뭐예요? 눈 떠도 안 보이잖아요. 우시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그래서 그래서 5절이 너무너무 좋은 힌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이제 기이한 도심으로 강성해지고 강성함을 누려요. 그런 어느 날 우시야가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을 찾는 것 잃어버리면 그 다음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내 능과 내 힘으로.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잖아요. 왜요? 권력 있죠? 왜요? 돈 있죠? 왜요? 백성들 지지받죠? 왜요? 방백들이 이제는 다 자기 편이죠? 왜? 다 잘 살잖아. 뭘 안 해도 잘 살아요? 우상 숨기지 않아도 잘 살아. 왕을 위협하지 않아도 잘 살아. 딴 점 문제 안 차도 잘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시아에게 방백들은요,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왕권을 위협하지 않아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무서운 게 없어진 거예요. 왜? 다 괜찮으니까, 다 먹고 살만해서 다 편안하니까 굳이 왕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떤 마음을 먹어요? 더 이상 저 대적이 없잖아요. 왕에게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왕이 전전긍긍해야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솔로몬에게 왔던 함정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주었잖아요. 구한 것만 중요시 아니고.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버리니까 성령을 싣고 난 다음에 그게 뭐가 찾아온 걸까요? 그게 찾아오는 거. 왜? 솔로몬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만약에 솔로몬에게 두려워할 대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굳이 이 세 가지를 많게 그걸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난 그렇지 않을 거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사도 바울이 참 이 고백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섰다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물론 이제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일은 잃어버리고, 이 말이요, 어제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뭐라고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마음을 가져야만 내 마음에 무엇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만이요, 거만스러우며, 안주하려고 하며, 누르려고 하며, 야, 나 평생을 섬겼어, 이제는 쉬어, 나 이제 안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없어질지 몰라요. 제가 같이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그 말을 내가 자꾸 하여간 이거 은퇴할 때까지 할지도 몰라요. 나 그만하고 싶어, 이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같이 나이 먹어가잖아요.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같은 나이인데 빨리 은퇴하고 싶대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끝까지 하고 싶어요. 나는 법이 정한 것 안에서 허용한다면 나는 은퇴 안 하고 건강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고 싶어요. 꼭 그 면상에다 대고 꼭 내가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꾸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처음에 제가 경주에서 목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100%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힘들어, 어려워, 목회자의 무덤이 안 돼. 왜 하필이면 거기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반사 이랬대요. 난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인정하는 동시에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와서 그냥 뭘 해볼까 어떻게 안 되는데 뭘 해봐, 그렇죠? 이미 난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난 그래서 그 사상, 그런 말들을요 한 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부러 막 이렇게 뿜었죠. 반사시킨다 그랬죠. 기억나나요? 요즘에도 반사시키는 것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갔어요. 거기 가서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딱 그 부분이었어요. 다른 부분은 뭐 다 수용했어요. 근데 이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게 어법이에요. 난 그런데 약간 승질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걸 그런데 통제가 안 될 경우는 그런 게 몇 개 있기는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막 긍정과 부정이 막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내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내 얘기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또 당당하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조심하라고. 그게 어법이에요. 난 그런 어법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시아가 그게 가지고 우시아가 그걸 훅 들어와 버렸어요. 그가 왕으로서는 성공적 인생을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에게 호응을, 인기 막 짱입니다. 막 이때 그 뭐죠? 설문조사 인기 투표라 그러네. 그 뭐라고 부르죠? 지지율,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용어를 잃어버렸어요. 그거 하면 거의 막 98% 나올지 몰라요. 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예. 방백들도 다 자기 편이지. 뭐 정치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좋아해.
속에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 좋아해. 그때 사탄은 무엇을 건드린 걸까요? 오시아야, 네가 한번 하나님을 예배해 보면 안 되겠니? 오시아야, 네가 한번 저 하나님을 예배 한번 해보면 안 되겠니? 이 마음이 사단이요, 이게 한 번에 넘어갔을까요? 우시아가? 아니, 한 번 처음 했을 때 우시에서 물리쳤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마음이요, 우시아의 마음에 이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 어떤 날이에요? 기도를 멈추고, 그렇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겸비하지 않을 때 그 말이 갑자기 내가 한번 예배하면 근사할 텐데, 나도 하나님을 내가 한번 예배를 집전해 보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이 생긴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이건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나쁜 것일까요? 내가 직접, 내가 주도적으로 제사장 열애시키고 내가 예배를 집전해야지, 요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릴 때는요,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나갈 때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대부분 안 보입니다. 왜? 지금까지 42년 동안 우시아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뭐 하기만 하면 잘 돼. 실패한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우시아 그러면 우시아 뭐 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도 이거 우시아 왕이 직접 예배하면 야, 뭔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이야, 이구동성 한 마음 한톡 쏘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구만 반대할까요? 누구만 이것을 반대할까요? 거기 이름도 나오지 않나요? 17절 보세요. 제사장 누구요? 아사랴. 우시 이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사랴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의 한국어의 언어 유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이름, 그 시대의 제사장 이름 멋지지 않아요? 우시아가 우시 내가 예배할 거야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 했다가 아서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사라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할까요? 나는 그런 면들을 참 좋아해요. 그런 면들을. 우리 권사님들에게서 그런 면이 있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면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 우리 박성자 집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면이 있어요. 우직한 모습. 나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우직한 면들이.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참 좋아요. 내가 다 표현을 못해도 그냥 그대로 섬기잖아. 표현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섬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 성결한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자기 헌신과 희생을 안 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나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포항에서 나와주는 것도 감사하고, 대구에서 이사 와서 함께 나와주고, 야,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사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작은 일들이 아닌데 대구에서 경주까지 와서 등록해주고 서울에서 수년 동안 내려와 주는 것, 뭐 이런 것 하나하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 형통함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직 말 안 했습니다. 배후에 있는 사탄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탄이 늘 존재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시아도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 어떻게 사탄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는가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흔드는 것은 결국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니까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거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쉽게 이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사장이 몸을 던져버려요. 아사라. 그가 어떻게 합니까? 80명인가요? 네, 17절에 보니까 80명을 데리고 와서요. 아니, 왕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두 명이서 옆에서 팔뚝을 끼고 끌어내면 되는데 왜 80명이나 동원했을까요? 아사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 그 존경, 그를 선대함, 그에 대한 최상의 예의. 아사라는요 함부로 왕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냥 두 사람이고 그냥 대여섯 명이면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뭐 왕이라고 해서 뭐 힘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키가 커도. 근데 왜 80명이나 동원했을까요? 물리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어디니까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아샤랴. 그는 나라가 부강해도, 그는 모든 것이 형통해도, 그는 42년 동안 귀한 도우심을 받아서 불편함이 없는 그 시대를 살았어도 누구는 교만해지지 않았을까요? 제사장 아샤랴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만 깨어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제사장 누구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아사랴도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떤 존재로 이 시대에 살아있어야 할까요? 난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깨어있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깨어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분향을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반이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80명을 대동하고 그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최대한 존중하며 그에게 당당하게 그러나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은 아샤라를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교만해졌잖아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교만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제사장만이 들을 수 있는 향로를 그가 잡고 스스로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야? 이제는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안 들리니까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19절 화를 낼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몸에 20절
물론 19절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만 이마에 나병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1절 그는요 쫓겨나서 어디서 생활하게 됩니까? 별궁. 이제는 왕궁도 아닙니다. 별궁. 그는 남은 인생을 별궁에서 나병으로 살다가 나병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있잖아요. 99881234인가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긴 병 가운데 고통하며 죽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우시야였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넘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특별히 어떤 영역을 넘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예비하는 제사장권을 넘봤어요. 여러분, 제사장권을 넘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또 한 명의 왕이 기억나야 할 텐데 누구일까요?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무엇을 봤을까요? 적군을 보았어요. 두 번째 누구를 보았을까요? 우리 아군을 보았어요. 적군은 움직이고 아군은 떠나가고 거기서 오는 이 두려움을 그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목사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존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무너진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수많은 교단들의 교회에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저는 어제도 임원회가 모이고 이제 또다시 시간이 남아서 이제 다른 원로 목사님을 좀 찾아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들었던 이야 중에 하나가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목사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선이 너무 흐려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 선이 그냥 그래서 그냥 존중해 줄 수 있으며, 그렇죠? 아샤라는 아샤라대로 왕을 존중하는 거고, 우시야는 우시야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존중해 주는 거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마칩니다. 제가 사모님하고 집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보, 목회는 건들지 마.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게. 그 목회 영역은 사모라고 하도 나는 침범하지 않는 걸 원했어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냥 내가 목사니까. 그래서 안 침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다. 나를 조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도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됐나요?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안 나와요. 예, 마지막 다 읽었죠? 이 얘기는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그러니까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 그 얘기로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